오늘 교회 와서 첫 느낌이 바람 불고 파도 쳐도 우리 올고준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구나. 모든 장애가,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관통하고 뚫고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은 온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얼마간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고준 교회는 작년하고 다르게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하고 목사님의 이끄심에 따라 합심해서 주를 섬겼기에 여러분의 지경은 더 넓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큰 당회장실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전망이 아주 파노라마로 좋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물질적인 조건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을 따라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살이의 삶이 어렵고 그 형편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은 오로지 언제든지 성도들의 특권이요 우리가 가진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왕과 그 민족, 그 나라를 향하여 채찍질의 경고하시는 채찍질을 나타내시는 시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채찍이 3년 6개월 동안 비나 있으리라도 우로가 전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그 아합에게 선포하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폈지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에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기 오므리는 아합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이 그 전에 있었던 역대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를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아합이 이 30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등등으로 설명되어진 이 아합의 죄성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가 왕 앞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한다. 내 입에서 비 오지 말라 하면 비 안 온다. 그리고 내 입에서 비 오라 할 때까지는 그 어떤 비도, 그 어떤 이슬방울조차도 내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왕을 협박한 그는 대단히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의 세우신 종 엘리야를 지시하여 사르밧 땅으로 피신케 하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본문이 오늘 17장 앞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시대를 경고하시고 시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게 하신 후에 위기에 처한 엘리야를 지금 사르밧 땅으로 지시하여 보내시는데, 이렇게 17장 1절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결과로 그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는 사르밧 땅으로 갔습니다. 이 사르밧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렙다라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인 지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중해의 동쪽에 처해 있고 이스라엘 땅의 북쪽 해안, 지중해 해안에 속한 땅이 시돈입니다. 그런데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시돈 땅에 섬기는 모든 우상을 그 이세벨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번지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악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6장 25절에 읽었던 말씀과 30절에 읽었던 말씀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메소포르테에서 포르테 시시모로 나가는 거죠. 죄가 그만큼 증폭되었다, 크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아합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로가, 다시 말하면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 결과 쫓기는 몸이 되고 자신을 보호해야만 됐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르밧 땅으로 피신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직 되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아직 피신도 하지 않았고 그 과부도 만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시하시면서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였다, 이미 해버렸다,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자의 모든 것을 또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르밧 땅에 엘리야가 가서 처한 상황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사르밧 성 가까운 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떠서 나에게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갖다 줘. 그렇게 할 수 없겠소 했더니 그 여인이 그 와중에 그렇게 순종하며 물 떠러 갑니다. 물 떠러 가는 그를 다시 엘리야가 불러세웁니다. 아하, 잠깐. 이왕 가는 김에 가거들랑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만들어다가, 나 배가 고파, 작은 떡 하나 만들어다 같이 가져오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게는 밀가루 한 오큼 있고 이제 나무가지 주워서 불 지펴서 그 밀가루로 마지막 떡, 마지막 양식, 마지막 밥, 빵 만들어 먹고 이제 남은 일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흉년이, 이유는 비가 내리지 않은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먼저 나에게 그 떡을, 그 밀가루로 만든 조그만 떡덩이 하나 갖다 주고 아들과 함께 나머지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가정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야말로 이 과부는 선지자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가 이르는 말을 통해서 그는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또 신앙 과정에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의 위기, 그리고 혹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척박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붙잡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나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든 어쨌든 어떤 경우에라도 오늘 이 과부는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르밧 땅의 이 과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과부의 체험은 놀랍고도 또 그가 받은 유일한 체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생활의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한 인생의 한 가정의 삶을 전적으로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그릇, 그들은 기름병을 비우고 밀가루통을 비워서 마지막 남은 떡으로 선지자가 말하는 그 요구를 순수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냐 하면 이제 남은 이 양식 먹고 나면 나는 내 아들과 죽는 일밖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나에게 작은 떡덩어리 하나 만들어 갖다 주고 먼저 그렇게 하고 아들하고 떡 만들어 먹어라. 대단히 어렵고 잔인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 여인에게 결론적으로 성경은 어떤 결과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 이런 인생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을 내 자신의 인생이 바로 그런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누구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릇은 어떻게 준비되었고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오늘 함께 나누며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인생의 그릇으로서의 우리 삶은, 우리 신앙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한 자의 인생 그릇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여호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점점 그 의미가 크게 깊게 확장되면서 성경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앞부분에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과부는 결코 엘리야를 만났다 한들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결과를, 그 체험을, 그 은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하여,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설명해 주신 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 내 종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를 만나면 떡 만들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명확한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든지 명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떡 달라 할 때 자기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함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내게 작은 떡덩이 먼저 갖다 주고 나머지 너희들 먹으라라고 말하는 그 말에 저항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 말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항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이 종에게 그 떡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즉 감동이 왔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그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완전 과거형으로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그 일은 그렇게 되고 마는 확실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아직 안 된 일인데 그렇게 해버렸다. 내가 명령 다 해버렸다. 근데 실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형편을 말했습니다. 이거 남은 밀가루 한 오쿵 가지고 이제 나무가지 주워서 불 지피면 그거 마지막 떡 해먹고 우리 아들하고는 그 다음은 모릅니다. 굶어 죽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모릅니다. 최후의 양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더하여 말합니다. 물 가져오는 김에 그걸로 떡해서 조그만 떡덩이 하나 먼저 내게 가져오고 나머지 네가 말한 그대로 하라. 성경은 잘 읽어보면 참 모순적인 것 같은,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신앙인가? 이것을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선지자는 그 말을 함으로 그는 떡을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그 어떤 일이 세상 보기에, 사람 보기에, 혹은 자기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보기에, 많은 사람이 보기에, 또 심지어는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 짧게라도 내가 보기에도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일은 복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렇게 깨끗하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분별한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이요 순종적인 걸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 복된 인생의 첫걸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기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렇게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거기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땅 과부가 자기 마지막 양식 먹고 죽겠다, 그거밖에 남은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과부를 통하여 네게 음식을 주도록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야릇한 빛과 함께, 신비한 빛과 함께 나오셔서 내가 내 귀에 들릴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가 만약에 그 명령을 받았다면, 믿기지 않았으면 실천하지 않았을 것이고, 믿겼다면 여지없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크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리로 오십시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셔서 그 말을 거부치 않고 결국에는 마지막 죽을 양식조차도 나누어 그에게 먼저 떡을 갖다 만들어 드리는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도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전혀 내가 하는 것처럼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었고, 자기 종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 그 말씀을 실현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참 크게 마음 열어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내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어 모를지라도 정말 결정적인 시간,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움직여 나로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임했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임한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니 이 여인이 우리 인생으로 보면 내가 먹어도 시원찮고 내가 먹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조그만 남은 양식을 아무 그렇지만 처음 만나는 선지자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것이 이것뿐인데 이 중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맨정신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이건 남은 내 자식과 내 것이에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면 그 일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바로가 사실은 강팍한 거예요. 근데 그 바로가 강팍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갈 때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죄의 길, 악한 길, 연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실 때 우리는 우리 뜻으로 가려다가도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와 그리고 감화 감동 앞에 성령의 이끄심 앞에 옳은 길로 주의 길로 한 걸음씩 더 옮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포기하고 잊어버려도 요거는 여러분 소지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뭐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여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이 66권은 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념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앞길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겠나라고 준비된 마음의 그릇이 인생의 그릇이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너그러이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미 삶의 환경, 가뭄든 자기 땅에서의 그 가뭄든 모든 고통을 이제 겪고 마른 나무가지 하나 둘 주어서 불을 어쩌다가 지피면 그것에 마지막 기름병 바닥에 남은 기름 부어 떡을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걸 만들어 빵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체념한 절망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양식은 자기를 위한 밀가루입니다. 이 양식, 이 기름은 자기 아들을 위한 기름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그렇게 먹고 나면 그 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후에는 죽는 일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삶이고 얼마나 위기의 삶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단 먼저 그 밀가루 그 기름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남은 밀가루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안다. 너의 뜻대로 그렇게 하라. 다만 먼저 조그만 떡 하나 만들어. 이만큼 남은 밀가루에서 더 조그만 떡 떼달라고 해서 나를 위해 만들라는 그 떡이 얼마만큼 크고 작을지 가늠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하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 내게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운하십니까? 실망스럽습니까?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라는 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짐을 지우게 하시고 고통을 지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10분의 1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죠. 절반이 아니면 다 가져오라 하시죠. 여기 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작은 떡 하나, 그 남은 밀가루에서 조금 만들어 조금 떡 만든 그거 한 덩어리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를 위하여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생각하며 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여인에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드려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조그만 떡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에게 손해가 끼쳐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로 인하여 너의 믿음을, 너의 순종을 내가 확인하고 싶노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여인은 이것을 실천합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이 말이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이 실천되고 순종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여인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을 통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담은 말씀을 받은 이 여인이 엘리야 앞에서 순종했다는 말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이고 순종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원칙적으로 순종하고 그 원칙을 지켜나갈 때 그 인생은 자기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준비된 인생의 그릇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고 났는데 떡 만들어 먹었는데 밀가루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먹었는데도 기름이 있었다는 말을 했지 영원히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여인에게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병 따라 먹었는데 기름 따라 부어 먹었는데 기름 또 있어요. 밀가루 퍼서 반죽해서 떡 만들어 먹었는데 또 아직 있어요. 이 놀라운 체험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여인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가늠하고 계산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벼랑 끝에 갔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왔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이요 인정머리 없는 말씀이요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허락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천했더니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것이 주인공인 밀가루인데 엘리야는 이렇게 와서 나를 위하여 먼저 나를 위하여 자기가 아닙니다. 여인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채워지는 기름병, 채워지는 밀가루통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800~9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꼭 이런 양태로 꼭 이런 모습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원리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제가 생각할 땐 성경이 다른 설명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여생을 마쳤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름병이 그 후로 석 달 만에 끊어졌는지 밀가루통이 그 후에 6개월 만에 중단되는지 모르지만은 얼마간 가뭄을 견디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농사짓고 수고하여 땀의 결과로 먹을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신비로운 양식으로 밀가루와 기름을 공급하셨을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경험을 원리는 동일하게 모습과 양태는 다를지라도 이 신앙의 원리,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올고전 교회 믿음의 성도된 우리 같은 신앙의 가족 식구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내 앞에 성경이 있는데 이왕이면 성경대로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저는 이 교회에 오면 다른 교회와 다른 한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개혁주의 연구소를 하잖아요. 개혁주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주의입니다. 성경 앞에 날마다 변화되고 고쳐지고 바로 수정되어지는 우리 자신과 신앙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받을 때 일어나서 읽더라고요. 서양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딱 퍼지고 앉아서 그죠? 다죠. 예.
제가 있는 교회만 해도 영국 사람들은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찬송할 때 다 이렇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이렇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다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좌석에 앉아서 옆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전화도 확인하고 챙기기도 하고, 그 자리에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찬송도 스펄전 목사님은 힘있게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인생, 은혜를 담는 인생의 그릇, 두 번째 모습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삶의,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야 되죠.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죠. 근데 이곳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속에 이 성경 66권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았지만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의 변화가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신기하게도 일어나야 되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이 종착역이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절망 중에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래 그렇게 해라. 다만 먼저 우선 내게 떡 조금 만들어 가져오고 네 아들과 그렇게 먹어라. 참 쌀쌀한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건 뜨거운 말씀이고 따끈따끈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빌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는 뭐하는 말씀, 뭐하는 사명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세상 앞에 전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자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 보여지는 그 미리 받은 것, 미리 본 것을 그들 앞에 선언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과 맥이 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자신과 연관되고 너의 생각과 사고와 혹은 사상과 관련되고 너의 유익과 관련된 것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 만드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셨는데 그 핏값을 받고 살고 그 핏값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는 날마다 죄를 이겨내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 의를 추구하고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선이 뭐예요? 너희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삶의 어떤 행보를 먼저 나타내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의로움을 내 마음에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니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믿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요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과업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우리 올고든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기둥 같은 두 장로님이 있고 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아래 여러분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사모했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 여러분, understand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 아니에요. understand 한다. 이해해. 근데 그 understand이 뭐예요? 아래에 쓴다란 말이에요. 아래에 쓴다. 항상 주님 아래 우리가 서서 기다리고 사모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발 아래.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성령 안에서 실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66권 성경 속에 나타내신 그 뜻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아래 겸손하게 쓸 때 우리 삶은 혁명적인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에 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먼저 했는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먼저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포함해서 다 한번 생각해요. 나는 내 일상의 삶에서 예수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의 뜻이 우선인가?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큰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내가 비워지는 깨끗한 그릇, 인생으로서의 그릇, 내가 비워지는, 나 자신이 먼저 비워지는 인생의 그릇, 그것을 준비할 때 오늘 사르밧 땅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하고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저가 엘리야의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엘리야의 뭐라고 그랬어요? 읽었어요? 다시 답해 보세요.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3절이죠.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현장에서 일어난 결과 보고입니다.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대로가 엘리야의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전하고 입을 벌려 외쳤을 뿐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요구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했더니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여러 날을 우리가 며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어려운 시기를, 가뭄이 해제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신비한 이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만나를 먹은 이 백성들이 만나 했는데 그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라는 다음은 뜻이에요. 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이 과부가 그 자식과 함께 집에 거하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엌에 나가서 보면 기름병이 채워져 있고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웬일이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이게 웬일이냐, 더 눈이 깨면 이게 웬 은혜냐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나는 이럴 수도 없고, 나는 이럴 능력도 없고, 나는 이럴 마음조차도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들이 쏟아지는 우리 올 고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게 뭐죠? 말씀,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포하시고 하나님만이 지시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는 말이 13절에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15절에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것은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갖다 준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굶어 죽어 갈 지경에 있습니다. 자기도 피폐합니다. 이제 마지막 먹으면 죽을 것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막 찡얼댈 수 있고 엄마 먹을 거 없어 배가 고파 이러는데 지금 그 남은 밀가루를 떼서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서 작은 떡이지만 그걸 엘리야에게 갖다 준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식을 향한 그 모정, 인정 돌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도 배고파요. 그것을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욕구를 참고 있는데 자기 본능에 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 돌파, 인정 초월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 본능을 초월합니다.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스스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고 이 여인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제 빨리 가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앞으로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척박한 시대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3년 가뭄과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수년 동안 엘리야가 말했듯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7절에는 3년 6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비 오지 않은 것 같고 방불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요, 정치가 혼란스러워요. 교회는 영적 세계로서의 교회는 얼마나 고통을 또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3년 6개월의 가뭄과 뭐 다를 바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이럴 때 나는 누구를 우리 마음속에 정돈되어지고 공식이 생겨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리라. 내 마음은 자식하고 내하고 마지막 떡으로 먹고 싶지만 주의 뜻은 먼저 내게 네 것 조금 떼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정돈했으니까, 성경을 보고 깨달았으니까, 설교를 듣고 만에 하나라도 또 확인했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읽었던 말씀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에 때로는 하나님이 육적으로 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늘 보장된 약속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시는 인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성도의 진짜 행복은 그 하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경험하게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믿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내 마음의 확신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내 믿음은 깊어지고 커갑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일의 가장 분명한 통로요 길입니다. 예수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나 우리의 생각의 순서가 정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가늠하고 또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적을, 신앙적인 놀라운 일을, 이게 웬일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여러분은 매달마다 놀라운 은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그대로 믿어야지. 그래 놓고 목사도 100% 실천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니죠.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죠. 아는 만큼 그대로 다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앞에 날마다 궤도를 수정하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차에는 다 내비게이터가 다 달려있죠.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터 이겁니다. 이거 놓고 내 노력으로 딴짓해도 별로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제1 요건이 뭐세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이 내비게이션, 즉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럽니까? 한국말로. 예, 여러분 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내비게이션 따라서 다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이 내비게이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내비게이터. 그게 뭐냐? 인생 항로를 정할 때 배의 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내비게이터입니다. 다 했죠. 왜 하필 그 사르밧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과부도 뭐 덜어 있었을 텐데 왜 이 여인이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이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지자를 만났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고 자기를 이겨낼 수 있고 인정을 초월할 수 있는 이상한 그 무엇이 자기 속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프랑스는 밤 9시부터 아침 새벽까지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지중해 쪽에 가까운 나라들은 저녁 식사들이 늦어요. 그리고 아주 부어라 마셔라 늦게까지 합니다. 제 딸이 파리에 살 때 한 번은 전화를 했는데 자기 지금 저녁 약속이 있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몇 시인데? 영국에서 보니까 8시 한 50분쯤 됐어요. 그럼 그 시간에는 파리는 9시 50분입니다. 근데 지금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대요. 몇 시냐 그래서 10시 약속이랍니다. 10시에 저녁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먹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또 얘기하다 보면 12시는 금방 넘습니다. 그게 지중해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패턴 같은 거죠. 여유가 있고 느립니다. 늘어집니다. 1박 2일 점심 먹냐 저녁 먹냐 내가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우리 신 목사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할 때 잘 받아. 여기서 선지자는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받아 먹었어요. 나 같으면 인생으로 보면 어떻게 그 과부의 떡을 뺏어 먹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뻔뻔하게 엘리야는 야 그거 다 가져가지 말고 빨리 먼저 떡 만들어서 조그만 떡을 하나는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얻어먹는 것도 감사한데 떡까지.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여인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 엘리야가 와서 자기에게 요청하는 그 상황 속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여인인가 아닌가. 물론 하나님은 다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여인에게 요구하고 테스트한 거죠. 기다리신 거죠. 그리 했더니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나온 거예요. 먼저 선지자를 생각하고 먼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라고 하는 그 조건을 공식을 따라 그냥 행했더니 속은 아렸을 겁니다. 속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우는데, 자식이 배고파 지금 죽어가는데, 나 또한 배가 고픈데, 나도 인생인데.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 1시간 반쯤은 할 수 있는데 딜을 합시다. 그러면서 노트를 접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그릇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인생이요 그릇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생각하던 그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우선순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하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선지자를 향하여. 그것이 선지자에게 했지만 그것이 선지자가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입에 붙여있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시니까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내가 사르밧의 한 여인을 통해 너에게 양식 주도록 명령해 놓았다. 명령 벌써 해야 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짝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100%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벌써 그 여자에게 너에게 양식 주라고 말해 놓았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일은 지구가 두 조각 나도 그 일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은 오늘 저는 설교한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하여튼 지금은 이해 안 되고 하여튼 아무 일도 아직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힘쓸 때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터지고 만다.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자신을, 통을 비우듯이 자신을 비워내는 신앙의 그릇, 신앙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 이름 중에 여러 가지 이름, 좋은 이름을 많이 듣기도 하고 동의도 했지만 올고준 교회라는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먼저 가져가 버렸네. 우리 신 목사님이. 올고준 교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올곧다. 근데 올곧다, 옳다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올이라는 말은 전부다라는 말입니다.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다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곱게 드리며 받은 은혜 앞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올고준 교회 아무리 찾아봐도 딴 데서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럼 독점했다고 그렇게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거두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분야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 이 올고준 교회의 모든 신앙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갑니다. 1년 후에 또 세워줄지 모르지만은 저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에 작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